이번 주 우리 유튜브 랩런트들이 응답받을 말씀은 감옥에 간 요셉,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자, 요셉은 어려서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만날 때 벌써 엄마가 안 계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낳은 형들 말고 다른 엄마가 낳은 형들이 10명이나 더 있었어요. 이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고 했어요. 요셉은 아빠 야곱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또 야곱이 무지무지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요셉의 엄마 라헬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옷도 요셉만 줬대요.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요셉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형들이 아빠가 요셉만 좋아하는 거 가지고도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요셉도 형들이 하는 잘못을 아버지한테 와서 다 일렀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점점점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지요. 자, 요셉은 아빠 야곱은 이 12명의 아이들한테 다 똑같이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전해주는, 아버지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요셉은 꿈을 꿀 만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미워하지, 엄마는 안 계시지, 막 이런 사정 속에 요셉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나 외롭다, 심심하다, 속상하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에 언약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형들이 미워하는 것 때문에 맨날 울어야 되고 속상해야 되고 짜증나야 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요셉은 언약 딱 붙잡고 내가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237 나라 살릴까 분명히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 하면서 언약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노예로 팔고 노예로 갔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또 감옥에도 가게 되고 이렇게 했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에게 또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빠 야곱에게 주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꿈에서까지도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야곱은 요셉이 한 그 말을 했을 때 요셉이 한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될 거구나 하면서 요셉이 한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요셉에게 어,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 그리고 와서 나에게 말해줘야 돼. 하면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자, 세겜 땅에 가서 보면 형들이 있을 거야. 그랬는데 세겜에 갔더니 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들 못 봤어요. 그랬더니 저 도단으로 갔대. 그래서 도단에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기로 했어요. 형들이 속닥속닥 해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유다 형이, 그렇게 우리 이렇게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꺼내서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저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로 팔게 됐어요.
자, 이렇게 형들이 미워하고 노예로 팔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형들이 가지고 온 옷에 짐승의 피가 막 묻어 있으니까 정말 우리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구나 하면서 애통해하며 슬피 울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한테 팔려가서 그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뭘 붙잡고 있었어요? 언약 잡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또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디발 집이 점점 잘 되고 밭에도 농사도 잘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 가정에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서밋으로 세워 주셨어요. 자, 그랬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놀자고 할 때, 싫어,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면서 안 한다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나 좀 살려주세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곳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배웠고 이 감옥에 와서도 정치를 배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에 있든지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형통의 축복을 누렸더니 감옥에서도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시간표를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언약 가진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요셉이 있는 감옥에. 그래서 봤더니 누구냐면 바로왕 바로 밑에서 바로왕의 심부름을 하는 술 맡은 관원, 술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했던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감옥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랬어요. 친위 대장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생각할 때 엄청 화가 나야 돼. 우리 부인을 갖고 같이 놀자고 했다고 이런 하면서 엄청 화가 나야 되는데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심부름하라고 일을 맡겨줬어요. 이건 뭐냐면 보디발은 요셉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을 감옥에 안 보내면 자기 부인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으니까 네 부인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말할까 봐 요셉을 할 수 없이 감옥에 보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그 사람들의 심부름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감옥에 들어왔던 그 두 사람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내용의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너무 많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왜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당신이 그 걱정을 나한테 얘기해 줘 보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에 세 가지의 열매가 열렸는데 내가 그 포도즙을 짜가지고 왕에게 갖다 줬어요. 그 꿈을 꿨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앞으로 3일 뒤에 당신이 다시 풀려나서 왕 옆에 가서 옛날처럼 왕의 심부름을 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될 거예요.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풀려나서 왕에게 가거든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예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나는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내 꿈 해석을 해줘서 풀려났으니까 내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왕에게 얘기해서 너를 풀려나게 해줄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나도 꿈을 꿨는데 내 꿈도 해석해 줘봐요 하면서 나는 떡 광주리를 세 개를 이고 가는데 맨 위에 있는 거는 왕에게 드릴 떡이에요. 그런데 글쎄 새들이 세 마리가 날아와서 이 떡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3일 뒤에 왕의 생일 잔치가 벌어질 건데 그날 당신은 죽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날 거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된다고 얘기를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정말 3일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서 왕에게 가서 다시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심부름을 하게 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생일 잔칫날 죽게 됐어요. 자,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딱 기억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을 잊어버렸대요. 왜 그랬을까? 자, 요셉은 그 뒤로 이렇게 그 사람이 나를 잊었구나 하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속상해.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다니 난 잘못한 것도 없이 이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야 하면서 정치, 경제, 복음을 더 든든히 뿌리내리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어려움 속에 언약 잡은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어요. 아,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 2년이 지난 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지 2년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바로 왕이 나일강 이렇게 서 있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자, 그런데 전국에 애굽이 엄청 큰 나라인데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 점치는 사람 불러서 내 꿈 좀 해석해봐. 근데 못해. 철학자들을 불러서 내 꿈 좀 해석해봐. 그래도 못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보라 그랬는데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바로 노아 알죠, 노아?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셋 중에 언약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셈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셈은 어, 사막을 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막 싸워도 다 승리를 해서 사막의 왕자라고 이름을 불릴 만큼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셈의 후손들이 막 전쟁을 일으켜갖고 어디까지 왔냐면 애굽에까지 왔어요. 애굽에. 애굽에 와서 보디발이 섬기던 바로 왕 있지요. 그 보디발이 섬기던 바로 왕을 패하고 그 왕을 쫓아내고 이 셈의 후손이 왕이 됐어요. 자, 이렇게 언약의 계통에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왕이 된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던 시대인 거예요. 자,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셈의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 된 거예요. 이 왕이 꿈을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 누가 생각났을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가만히 있어봐.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을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아, 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왕에게 말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에게 이렇게 꿈을 해석해서 내가 왕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깨끗이 씻기고 수염도 깎고 옷도 예쁘게 입히고 해가지고 왕 앞에 데리고 갔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시간표였던 거예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가서 바로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꺼내줬더라면 아마 그 전쟁이 났을 때 보디발하고 같이 죽게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 집에 가서 노예로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까지도 주장해 주셔서 생각나지 않게 했다가 지금 바로 왕 앞에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바로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끼고 있던 왕의 반지를 끼워주고, 어, 옷도 입혀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할 거야. 나는 너보다 나은 건 내 왕의 자리밖에 없어 하면서 전 애굽을 다스리도록 서밋으로 세워주셨어요. 총리로. 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이렇게 열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게 요셉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혈통을 가진 바로 왕을 통해서 이 요셉과 만나게 하고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이 다 가뭄을 들었을 그때에 모아둔 곡식을 팔 수 있는 그래서 각국에서 와서 곡식을 사가게 하는 그런 일을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언약 가진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37 살리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되는 건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표를 보고 나는 지금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요셉이 붙잡았던 그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다 붙잡고 오늘도 나는 237 살라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되는 거는 매일매일 정시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언약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날마다 정시 예배 속에서 작품을 남기는 멋진 랩런트의 축복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하셨어요. 왜? 흑암 가득한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전 세계에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가는 멋진 랩런트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